믿음 생활을 해가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에게도 시험이 찾아온다면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내게 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괜히 손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골랐습니다. 그냥 3만 명을 모은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3만 명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멋진 새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수레에 언약궤를 얹고 그 언약궤를 70년 동안 3대, 4대가 내려오는 동안에 그 언약궤를 섬겼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로 그 언약궤를 끌게 했습니다. 그 새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을 했습니다. 아주 웅장함이 있습니다. 화려함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말 넘쳐나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잘 빠져나오던 수레가 이제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가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소가 뛰자 수레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기울어지자 언약궤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아주 박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몸으로 붙들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3만 명이 동원된 거 아니냐? 수레를 새로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잣나무로 만든, 최고의 나무로 만든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들을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다니 다윗은요, 섭섭함을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 8절에 여호와께서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옳은 것이 거절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했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시지는 못해도 그 일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수고하고 있는 웃사를 죽이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다가 시험에 든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시험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닥에 깔린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오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올 거냐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0절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게 결정한 사람이 오벳 에돔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드 출신으로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아니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에 그 중에서도 다윗과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가드,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보냈습니다.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섭섭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가끔 아내가 미우면요, 나 교회 안 가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내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버립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3만 명 중에 한 사람 보고 네가 메고 가라 그래도 될 텐데, 이방 사람입니다. 그것도 골리앗과 같은 출신의 가드 사람입니다. 그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와의 궤 때문에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브레셋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을 축복하십니다. 그 오벳 에돔 집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벳 에돔 집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을 축복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소와 양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가서 얼른 언약궤 메고 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언약궤 메고 와야 되겠다. 그 오벳 에돔의 축복이 복된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깨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깨울 수 있는 오벳 에돔의 축복, 그 오벳 에돔의 축복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3개월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쭉 기록됩니다. 맏아들은 스마야고 둘째 아들은 여호사밧이고 쭉쭉쭉쭉 가서 8번째 아들은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많은 아들을 주신 것이 복된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손자들이, 그 스마야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제 브레셋을 다스리는 자가 오벳 에돔의 손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용사라, Great Warrior라는 겁니다. 용맹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형제들이, 스마야의 아들들은 또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다 능력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희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큰 용사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됐고 큰 용사가 됐고 능력 있는 자가 됐고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벳 에돔의 축복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까? 오벳 에돔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오벳 에돔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다 복된 자리에 갑니다. 우리는 왜 오벳 에돔이, 그 오벳 에돔의 축복이 어떻게 찾아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 오벳 에돔의 축복은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찌고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정말 메고 가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3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언약궤에 손댔다고 하느님이 벼락치듯이 웃사를 죽였는데 그 두려운 언약궤를 우리 집에 갖다 놓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우리 집에 와 계셔도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그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 집에 딱 들어와 있다. 그것도 그 언약궤에 손대면, 지나가다가도 손이 대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오벳 에돔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토요일, 어제 우리 셀 리더 위로의 밤을 가졌습니다. 그럼 셀 목자로 섬기는 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엄청 욕 얻어 먹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셀을 섬기는데 왜 이러냐라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해서 욕 얻어 먹을 거 있냐는 거. 오벳 에돔은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합니다.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이 불편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시차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셀 목자로 섬기다가 시험이 들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지 모르겠다. 괜히 언약궤를 옮기다가 거기에 손대갖고 우사처럼 벼락 맞듯이 그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괜히 단기 선교 갔다가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뒤로 미끄러지는 것보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이게 다윗이 빠진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것도 보잘것없는, 그것도 길게도 아니고 짧게 3개월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에게 복 주십니다. 그 복이 다윗을 깨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대륙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세계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남북으로 반통강이가 되어서 그 작은 땅도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폭탄이 한반도 위에 떨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한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그 작은 반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단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융단 폭격이라고, 카펫 바밍이라고. 매 인치마다 10cm가 안 되는 그 1인치마다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모든 산업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습니다. 원래 있지도 않았지만 무너졌습니다. 이미 식민지 시대 때 다 수탈당하고 그나마 남은 것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가옥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4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비극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오벳 에돔의 축복으로 그 많은 이웃의 나라들이 다윗과 같이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그 다윗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에 복을 주신 겁니다. 중국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2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 중국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가 발달된 것은 여호와의 개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라. 교회의 성장에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술이 축적된 것도 아니고 자본이 축적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웠던 독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등소평은 교회를 다시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문화혁명에서 쫓아냈던 교회들을 다시 교회로 다 돌려주었습니다. 수천 명이 다니는 학교로 바뀌어진 교회에서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을 딴 곳으로 보내고 그것을 교회로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이 중국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됐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오벳 에돔처럼 보잘것없는 이방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벳 에돔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레에 메고 그 언약궤를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편안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생활 하는데 쉽고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니,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혼자서 맬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4명이 앞에 뒤에서 4명이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럼 4명이 가다 보면요, 발이 안 맞으면 넘어집니다. 처박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언약궤를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오벳 에돔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들을 봤습니다. 2003년 선교대회를 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현금으로 5만 불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귀한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 그 집사님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알았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USC 대학에 지불해야 될 중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 돈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교대회가 끝나고 얼마가 지난 뒤에 그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됐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라는 건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웨어하우스가 얼마나 넓은지요, 보이질 않습니다. 망원경을 갖고 그걸 봐야 저 끝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 것이 오벳 에돔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대학생 한 자매가 대학교 4년을 다니는 동안에 3번을 우르무치 영어 캠프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여기저기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모든 대학에서 다 장학금을 약속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왜 당신을 우리 대학에서 받았느냐, 억셉턴스 레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할렘에 가서 영어 가르치기도 힘든데 네가 중국의 그 오지 우르무치에 가서 그것도 그 대학 4년 동안에 3번이나 가서 가르친 거, 당신은 이 미국을 이끌어갈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교육학과에서 받은 겁니다. 그 뒤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칼람에 그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 많은 교회들을 깨울 수 있을 겁니다. 잠자는 다윗과 같은 많은 교회들을 깨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벳 에돔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빠졌던 다윗을 귀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쁘게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 그렇다. 내가 부담스럽지라도,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위험스럽고 두려운 일이고 할지라도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던가, 다윗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물맷돌을 들고 끝까지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는 그가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오벳 에돔으로 인하여 언약궤를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다윗성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정말 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오벳 에돔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다윗의 후손 만대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넓은 영토를 주셨습니다. 그의 많은 소유들을 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후손들을 다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왕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으로 그들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받은 축복이 세계 여러 어려움에 빠진 나라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받은 축복이 용기와 소망을 꺾은 많은 교회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축복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벳 에돔처럼 부담스럽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메어서, 또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 그 일을 감당해가는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보면서 다시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오벳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다윗을 향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그 회복해가는 그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감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